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결론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은 더 큰 어려움은 왜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 환난에 대한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에 관한 어떤 원망이 있습니다. 자, 저는 우선 우리가 꼭 부탁하기는 이 환난에 관하여 우리가 좀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바르게 알고 환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도 여전히 환난이 끊이지 않는데,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초대 교회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환난이 끊이지 않는데, 이 환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깨닫고 오늘도 어떤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환난을 이기는 믿음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환난을 이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임하였는데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알리기를 원한다 그래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위한, 이것은 뭘까?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억울해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환난을 잘 견뎌야 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의 동일한 본문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우리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되 이 환난의 억울함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축원해요. 환난 당하는 걸 억울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고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난에 대한 우리가 받아들임, 수용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자꾸만 부인하고 부정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첫 번째 믿음은 뭐냐? 환난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 때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마침내 돌아갈 본향이 다른 사람들이다. 지금은 이곳에서 다 함께 사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돌아갈 고향이 우리는 다르죠. 우리의 돌아갈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같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믿음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2000년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든지 교회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였고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본체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결국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마침내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은 결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만이 참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삶의 목표와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연히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살면 누구나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환난을 당하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도 환난을 당하고 2000년 모든 교회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찍이 이 사실에 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복,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 하신 복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교독해 봅니다. 1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면 너희는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 없는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할 때마다 이제는 환난을 억울해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은 이겨야 합니다. 아무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축복하기는 환난의 때에도 기쁨과 감사, 주를 향한 찬양이 우리 입술에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주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환난을 당한 것도 어려움이지만은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금은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은 고린도에 있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나는 말하였다.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바울은 내가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리라고 이미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환난을 당할 줄 알았다면 그들에게 이 환난을 피하라고 말하거나, 그죠? 이 환난을 대비하라고 말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러고 떠난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하겠지. 그러나 바울은 그 환난에 대하여 왜 그들에게 그것을 허용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하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환난이 교회와 성도들을 믿음으로 단련시킬 것이다.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들이 환난을 견디고 그 환난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그 환난을 지나게 되면 그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단련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또 상담을 할 때마다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참 힘들고 어렵죠. 때로는 눈물이 없이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제 마음 한켠에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분이 이 고난과 환난으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할지라도 이 환난을 잘 견디기만 하면 이분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단련될 거다. 믿음이 자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단련될 줄을 믿습니다. 거친 바다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거친 바다가 유능한 사공을 만드는 겁니다. 잔잔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사공을 만들지 못합니다. 안주하기 때문이죠.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도전과 엉전이라는 책에서 인류의 문명들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연구한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달한 곳은 결코 기후적으로나 환경이 안정된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모든 환경이 열악하고 척박한 땅에서 오히려 훌륭한 문명이 발생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조건이 안정되고 만족해야만이 우리가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들듯이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 그렇게 다루셨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억울해하지요. 원망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쉬지 않고 걷기만 하면 한 달이 채 걸리지 않는 길이 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그런 환난을 원망했죠. 왜 가던 길을 또 가고 가던 길을 또 가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자,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40년 광야길에 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광야길 같은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단련하고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환난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함임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의 환난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주님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을 잘 견디고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그렇습니다. 이 환난은 어떻게 이기느냐? 주님 안에 굳게 서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집을 지어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평소에는 똑같아 보이더라도 큰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을 살더라도 다 같이 사는 것 같지만 환난의 때가 오면 주님 안에 굳게 선 자들이 이 환난을 견디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라.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서면 다 넘어집니다. 혼자 서면 다 넘어집니다. 이제는 자기 위에 자신을 세우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세우시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서려고 하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주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선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이 환난을 견딘다는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이 갈릴리 호수 위로 걸어온 걸 보시고 주여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물 위로 걸었었는데 조금 걷다 보니까 자신이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는 풍랑이 두려워 보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환난의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심을 믿고 이 환난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을 이기려면 답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모든 환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의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그럴 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정말 믿음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순간 그 말씀이 저에게 믿음으로 다가왔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저는 지금까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우리가 선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안에 굳게 섰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이기는 믿음은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서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면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을 더 이상 억울해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그 환난이 내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증거인 줄 믿고 그 환난이 나의 믿음을 더 정금같이 단련할 줄로 믿고 주님 안에 더 굳게 서서 이 환난을 통하여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는 구별된 성도로서 삶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